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새벽 기도는 했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설교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조급했고, 여전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눈을 뜨셨나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떻게든 버텨야지. 혹시 이런 생각들이 아니었나요? 교회에는 열심히 나가는데 일상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계신지 실감이 나지 않으시나요? 성경은 읽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교회에 나가도 여전히 불안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만 집에 가면 다시 원래대로야. 하나님과의 동행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는 어려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매일 동행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라고 말합니다. 강해져라. 스스로 해결해라.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매 순간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완전히 바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난 그 집사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느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집사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60대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저 집사님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지 못할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3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많은 성도들을 인터뷰하고 제 삶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매일 동행에는 분명한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발견한 5가지 핵심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한 수많은 성도들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침에 눈 뜨는 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이 어떤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어제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피곤한데 또 일어나야 하나. 우리는 하루의 첫 순간을 걱정과 부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할 일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대화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하지? 긴 기도를 해야 하나?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식을 차린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원하십니다.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냥 편하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무셨어요? 저 일어났어요. 하나님, 오늘 날씨 좋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걱정에서 신뢰로, 혼자에서 동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58세,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오늘도 이 피곤함을 안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마음에 따뜻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영애 집사님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부터는 불면증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이 주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께 말을 걸겠습니다.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간단한 인사가 제 하루를 바꾸고 제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혼자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루 중 3번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하세요. 매일 동행한다는 것은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요? 아침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일에 빠지면 잊어버립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확인 타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중 3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오전, 오후, 밤,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 3번, 1분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계시지요? 이렇게 간단히 묻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관점이 바로잡히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집사님, 52세,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사십니다. 아침 6시에 식당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닫습니다. 손님 응대하고 음식 만들고 직원 관리하고 재료 주문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나가지만 주중에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과 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엔 성도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사업가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손님들에게 짜증을 내고 직원들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루 중 3번만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철수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월요일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에 3번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잠깐 멈추고 1분만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요? 제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시지요? 첫날 오전 10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때 철수 집사님은 손님과 계산 문제로 언쟁 중이었습니다. 손님이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하고 있었고 철수 집사님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께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철수 집사님은 잠깐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지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밀어 오르던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철수 집사님은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은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고 있어서요. 한번 드셔보시면 가격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손님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셔서 좋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날 오후 3시 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에서 직원이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람 소리를 듣고 철수 집사님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요? 그리고 직원에게 다르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조심해서 치우세요.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8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철수 집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서 철수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더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요즘 일하기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빠 많이 변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철수 집사님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루 중 3번, 단 1분씩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하루 중 3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아침에, 낮에, 저녁에 단 1분만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제 하루를 바꾸고 제 선택을 바꾸고 제 삶을 바꾸게 하소서.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핸드폰에 알람을 3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1분만 하나님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3번째,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결정들을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기 판단과 경험에 따라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을 것 같아.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큰 결정뿐 아니라 작은 결정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선택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하루 종일 결정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후회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정민 권사님, 63세, 대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결정을 빨리 내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빨리빨리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후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돈을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급하게 말해서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 문제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딸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해. 지방대는 안 돼. 결국 딸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갔고 4년 내내 불행했고 졸업 후에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집안은 안 돼. 배경이 약해. 결국 아들은 엄마 몰래 결혼했고 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정민 권사님은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왜 내 결정은 항상 틀릴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일까? 그러던 중 한 수양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는데 어떤 생선을 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싸 보이는 것을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어떤 생선을 사면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생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비쌌지만 왠지 그것을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민 권사님은 그 생선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요리를 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엄마 오늘 생선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정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구나. 그날부터 정민 권사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정민 권사님은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아들을 원망해야 하나? 그런데 그 순간 정민 권사님은 전화를 받기 전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라. 정민 권사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민 권사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사랑한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날 5년 만에 모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정민 권사님은 며느리를 보는 순간 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아주어라. 정민 권사님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지금 정민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제 명철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잘못된 선택에서 보호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제 길보다 주님의 길이 더 높고 좋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일상의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적을 경험할 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구나 감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최동훈 집사님, 47세, 광주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택시를 몰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TV만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나가지만 주중에는 신앙과 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지? 하루하루가 똑같고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돈 벌려고 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계십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동훈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 손님 태우고 돈 받는 게 어떻게 신앙이 되나? 하지만 월요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택시에 시동을 걸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손님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손님을 태웠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목적지만 묻고 조용히 운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내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 동훈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응,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이야. 혼자 가시나요? 가족분은요? 아들, 딸 다 서울에 있어. 나 혼자 살아. 동훈 집사님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외로운 할머니를 내게 보내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동훈 집사님은 병원까지 가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족 이야기.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참 좋은 사람이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고마워. 그리고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기사님, 이거 가지세요.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마워. 동훈 집사님은 그 돈을 받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통해 내게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할머니도 나를 위로했구나. 그날 하루 동훈 집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시험 보러 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동훈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학생, 시험 잘 보고 올게요.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봐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힘이 나요. 세 번째 손님은 면접 보러 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동훈 집사님이 격려했습니다. 청년, 자신감 가지세요. 잘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용기 얻고 갑니다. 네 번째 손님은 장례식장에 가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동훈 집사님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고인께서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녁 7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훈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무의미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셨구나. 내일이 단순한 택시 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구나. 그날 밤 동훈 집사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일터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 동훈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택시를 운전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동훈 집사님은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천사 택시기사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동훈 기사님 택시를 타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훈 집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17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꽃이 피는 것,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제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더 이상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사역터가 되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이 보내신 귀한 영혼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다르게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5번째, 잠들기 전 하나님께 하루를 돌아보세요. 하루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많은 분들이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하루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내일 걱정에 잠 못 이루거나 그냥 정신없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5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로 감사합니다. 둘째, 잘못한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셋째,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3가지를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우리의 잠을 바꾸고 우리의 다음날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윤미숙 집사님, 55세, 인천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습니다. 오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하나님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미숙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끄기 전에 5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밤 미숙 집사님은 눈을 감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보니 작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았지.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지. 이웃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지. 작은 것들이었지만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미숙 집사님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이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도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짜증을 냈지. 딸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지. 교회 집사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지. 미숙 집사님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에게 짜증낸 것 용서해주세요. 딸에게 잔소리한 것 용서해주세요. 집사님에게 불친절했던 것 용서해주세요. 내일은 더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내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혼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5분이 지나고 미숙 집사님은 불을 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평소보다 빨리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숙면한 것은 아니었지만 새벽 2시까지 뒤척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밤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하나님, 오늘 잘못한 일. 하나님, 내일을 맡깁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미숙 집사님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낮 시간에도 마음이 더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밝아졌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잔소리 안 하시네. 많이 편안해 보여요. 3개월이 지나자 미숙 집사님은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미숙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매일 밤 하나님과 5분씩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숙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매일 밤 평안히 잠들고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비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잠들기 전 5분을 주님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보고 잘못한 일을 고백하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하소서.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은혜를 매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5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내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주님께 말을 걸고 하루 중 3번 주님이 계신지 확인하며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 주님을 발견하며 잠들기 전 주님께 하루를 돌아보는 이 5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중 3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제 명철이 아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주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내일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5가지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매일 실천하면서 자연스러워지게 하소서. 한 달 후에는 이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고 석 달 후에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소서.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담대히 고백하게 하소서. 제 가족도 제 친구들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5가지 비법을 알게 하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시고 하루 종일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매일 동행을 위한 5가지 핵심 비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는 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세요. 둘째, 하루 중 3번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하세요. 셋째,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넷째, 일상의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 하나님께 하루를 돌아보세요.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결단이 생긴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써주세요. 또는 내일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매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